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교독 후 합독입니다. 교독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제가 알러지가 조금 심해져서 소리가 깨끗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4장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위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뭔가 결론을 내고 싶어 하고 앞에 이야기들과 연계되는 겁니다. 2장 3장과 연결돼서 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2장 3장 4장은 주로 무엇을 변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수요일 날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교독을 했는데 교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습니까? 솔직하게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숨겨놓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변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장, 4장은 무언가를 변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 많은 문제들은요, 사실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해놓고 3차 전도여행으로 다 이제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갔는데 교회 안에 새로운 이상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인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단히 혼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너와 나와의 믿음이 다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문제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 2장, 3장, 4장은 사실은 거짓 선생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가지고 진짜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 모두 다 알고 보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하는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추천서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장, 3장, 4장까지 해서는 추천서의 문제를 표면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추천이라고 하는 천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볼 건데,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거짓 선생들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냐면요,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요, 물질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 문화 보면은, 그리스 신화 보면 인간과 신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 보이죠? 우리는 신을 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헬레니즘 문화에선 신도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애도 나올 수 있어, 반신반의, 데미갓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 헬레니즘은 문화, 이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중심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스승 밑에서 배웠던 거짓 선생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다. 이 추천서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혼잡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차곡차곡 보는데요, 그 18절까지 모두는 다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뒤가 자연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1절이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는 설명했죠. 위에 쭉 2장 3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냐면 이건 3장에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 잠깐만 찾을까요? 3장 6절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되니까 3장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 지금요,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구약만 있던 시절이고 신약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커버넌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다 있지만 정말 증인이 돼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증인받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새 일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절로 가서 4장 1절입니다.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을 일부러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2장에서 썼습니다. 또 나와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 거,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생, 쟤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란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혼잡하게 했냐? 사실은 오늘 1, 2절만 이해해도 4장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이상 잡다한 것을 다 전하니까 말씀이 혼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다. 딱 간결하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부활 위해 너희들한테 무엇을 전했냐?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게 오직 진리로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추천서가 없지 않냐. 누구 밑에서 배웠냐.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막 바울판이 무슨 판이 이제 개바판이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뭐가 있니? 나를 위해서 뭐 이상한 걸 복음을 전한 게 없잖아. 뭐 여기에 내 말이 무엇이 있다고 나는 추천서라는 게 필요 없어. 그걸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오직 예수 부활만 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너희는 이상한 잡다한 거 다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이상한 거 다 썼고 팝을 만들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니?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나와 다른 잡다한 것을 전하는 사람, 추천서는 이 사람이 있어. 너가 보기에 추천서가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정말 교회라면 무엇을 믿어야 되니? 예수 부활. 간결해요. 이걸 위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내가 전하는 우리 선교 단체가 우리 팀이 전하는 복음, 이건 뭐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어. 그 사람들,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리워져서 나는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이는 거냐면 그 가리워진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헛된 것들만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이쪽이요. 추천서파들. 내가요, 누구 선생 밑에서 대단한 추천서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배운 선생님 밑에서 내가 이런 자야 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망할 자들이고요.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 육체로 된 신입니다. 그들이 육체로 된 신이니까 부활도 믿지 않거니와 새로운 몸의 부활은 더욱더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신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5절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남을 전파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전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만 전했어.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예수만 전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이 종이 됐대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너의 종됩니다 라고 해서 사역자들이 종되는 거 맞습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 혹시나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높은 위치에 계신 목사님들은 피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러면 사역자는 종이고 성도는 높은 곳에 있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역자들도 여러분을 다만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요즘으로 한번 볼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교회 안에서요. 정치를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게 제일 먼저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나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면 구원이다,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빈도수가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방법,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행복한 방법,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혼잡해져요. 말씀이 혼잡해지면 우리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높이게 돼요. 자신을 높이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 계신 건 그겁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로 주신 건 정말로는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이 커다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전하지 않아. 이건 안 전해. 이거는 저 뒤로 숨겨놓고, 이거 잘 보세요. 제가 혹시나 이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은 얘기하고 여러 개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은 뒤에다 놓고 다른 얘기만 해요. 이게 혼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가 좋거든요. 되게 듣기 좋아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뭔지 아시죠? 네, 그냥 크레이. 코팅도 하지 않은, 세라믹도 아닌 그냥 흙으로 만든 도자기. 도자기도 아닌 뭐죠? 이거 크레이. 화분. 깨지기 쉬워요. 가치도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안에 정말 값진 보석과 진주를 넣었다면 훨씬 더 진주가 빛나야겠죠. 자, 여러분 제 안에 복음이 있으면 제가 빛나야 돼요? 복음이 빛나야 돼요? 복음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생을 피하는 다른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선생님, 목사가 무엇이 됐든 스님이 됐든 무슨 종교인이 무슨 됐든 본인이 높아지면 가짜입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막 잘난 척하고 이러면 가짜예요. 세상에 높은 목사의 위치에 들어있다. 가짜입니다. 왜요? 뭐가 더 빛나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크레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뭐가 빛나야 돼요? 복음이 빛나야 돼요. 저분 때문에 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가려주세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가려낼 줄 있어야 돼요. 못 가려내니까는 거짓 선생이 판을 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꺾으름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하고요 10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그지요? 계속 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 그랬냐?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질그릇 아래에 있는 보석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해야 돼요. 내가 편지가 되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께 용서 바랍니다. 저도 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기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메신저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섬기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그게 부활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그냥 다 마무리하는 김에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8절 마지막 절에 추천서를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헬라 철학의 거짓 선생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야. 헬라 철학의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혼잡한 말씀들이 아니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인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함이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